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있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소망의 삶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 땅에서의 소망 같은 거를 말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더 깊은 영적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두 말씀에 더 주안점을 둬서요, 앞부분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목표라고 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양 자기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소망을 향한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한 그 의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하든지 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허락하신 어떤 고유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목표가 없어지는 거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목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 결국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길이 열릴 거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요,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즉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소망을 찾는 데는 다양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우선 살아갈 소망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 그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남들에게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요. 남들에게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걸 의미해요. 내가 남에게 어떤 속해져 있는 거? 뭐냐면 좀 자유롭다는 거죠. 물질의 어떤 관리나 모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비해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의 분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장님들이 그냥 사장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성취하고 얻은 거예요. 요즘 대세의 흐름같이 흐르고 있는 사조가 어떤 거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그냥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서 아주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몇 명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것에 성취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지난번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뭐가 부유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것이 부유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합니다. 물질을 얻는 것을 생각만 해요. 근데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손으로 모은 것이,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라고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누구나 다 압니다. 어떠한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물질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질병이 들고 했을 때 그것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물질을 얻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인 거예요. 이런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더 자기가 장성하여서 어떤 분량을 감당할 나이가 되면 이것을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있습니다. 소망은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목표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살고 싶은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으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면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생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람은 육체로만 생기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냐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해야 되지,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목표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결코 그의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의 결국이 어떠할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멀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은 실패하는 것 같으나 그는 결국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의 만족함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참 미련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주의 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것들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헛되이 망상하는 것, 바로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야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신 것은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담에게 말하셨듯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도달했습니까? 바로 인생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야서 살아갈 때 참으로 그 안에 평안과 안식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목표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리라고 하셨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밝게 빛나는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서 그 할 일들을 다 하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나라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성은 내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소원이 있어요.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소원이 허황된 것을 구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까? 손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이 땅에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 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계명을 두려워하며 상받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먼저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 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실지,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지,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한 가지씩 이루어져 가는지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